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좀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번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제가 이 두 가지 버전으로 읽은 이유는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읽었고요. 또 오늘 제목이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새번역에서는 견고한 요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견고한 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 항상 전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적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있다라는 이 말은요, 이 세상은 늘 죄가 있는 곳이고 죄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의 활동이 존재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죄가 있는 곳에 악한 영, 원수 마귀가 그 죄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려고 해요. 근데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하게끔 유혹을 받죠. 충동을 받죠. 그것을 이겨내는 거, 그것을 밀어내는 거,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여러분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영의 활동을 의식하라고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싸움의 무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쟁인데요, 거기에 싸우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무기는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무기를 가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견고한 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무너져야 할 견고한 진 또한 눈에 보이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원수입니까?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내 말을 잘 안 듣는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속썩이는 자녀가 원수입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내 적도 아니고 또 나의 경관진도 아닙니다. 경관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관진은요, 대부분 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사고방식들이에요.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들이고 또 이념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념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혹은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분별력이 없을 때 자신이 먼저 받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이, 자기가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 되어버리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론이 다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요. 그것을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경관진이 형성되는 근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경관진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여러분 경관진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경관진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경관진이 형성되는 어떤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접해온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얻은 정보, 또 지식들, 경험들, 이러한 것들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또래 아이들과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존중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놀림을 받거나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은요, 여러분의 확고한 사고체계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종교적인 배경, 이것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배경에서 자랐을 때 그 환경에서 듣고 본 것이 자신의 경관진으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태어난 세상과 그 환경에서 자기가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이 각 사람의 사고방식과 이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요, 또 어떤 지역적인 관습과 어떤 전통,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도시가 어디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제주도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지역의 관습과 전통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어린 시절부터 접하게 되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는 수많은 요소들이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관, 인생관 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른 부모,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 세워져 있는 이 경관진은요, 이 세상에서 접한 모든 것들로 형성된 그러한 성경과 반대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안에 세워진 어떤 경관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 속에 경관진들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접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성경과 반대되는 이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라고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이론이 돼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불신앙적 생각, 그런 생각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우리가 읽은 10장 4절 하반절부터 5절에는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이론,
이것은 헬라어의 이 언어의 뜻은요, 생각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생각들 중에 물론 모든 이론이 다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이 뜻이 생각들인데 이 이론들, 이 생각들 중에 학자들이 어떤 사실들 중에서 학문적으로 사실을 찾아내서 그것을 잘 정리한 것, 그런 이론, 학문적으로 정리한 이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찾아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이론은요, 즉 이 생각들은요, 성경과 맞지 않는, 그리고 개인이 추상적으로 생각한 것들이거나 또 자신이 선호하는 것들이거나 혹은 자기 감정 안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견해이거나 자신의 의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생각은요, 어떤 그 자신들이 갖는 그러한 의견이나 견해는요, 시대적으로 흐르는 이 세상 정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죠. MZ세대가 생각하는 것들, 또 X세대가 예전에 가졌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세상 가운데 그때마다 흐르는 어떤 정신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이죠. 성경과 상관없는 어떤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정신들, 그런 것들을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 또한 자신의 생각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경관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왜 견고한 진이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교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이런 어떤 행동적인 걸 꼭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 흐름의 것들을 받아들인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체 높아진 생각이고요. 또 자기의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론, 자기의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육신적인 자기 이론이 무너지지 않으면은요, 그 생각들이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떤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은요, 우시야 왕이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성소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아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 나병이 걸린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강성해졌어요. 점점
그 나라가 강성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이 뭐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왕이라는 이유로 그거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구별된 제사장만이 이 일을 하게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 놓으셨죠. 그런데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하겠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았어야 돼요. 내가 좀 과했구나. 내가 좀 선을 넘었구나 하고 얼른 돌이키고 나왔어야 되죠. 그때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에게 문둥병이 발현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해진 우시야 왕이 바른 말씀을 들었는데도 화를 내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교만해질 때를 여러분 눈치챌 수 있나요? 내가 좀 교만하다라는 걸 여러분 눈치챌 수 있나요? 우리 때때로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흥분되고 뭔가가 일이 잘 되고 이 우시야 왕처럼 뭐가 막 잘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막 높아질 수 있어요.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막 갑자기 내가 굉장히 뭐가 된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교만해진 때이죠. 사람이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때에 빨리 깨달아요. 빨리 자신이 지금 너무 오버한다.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선을 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시야 왕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 바른 말씀을 듣게 할 때가 있으시죠. 알게 하시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른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되려 화를 내고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 하나님의 벌이 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교만할 때가 있지만요, 그 교만한 것을 꺾는 것이 중요해요. 그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항상 겸손해. 나는 교만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교만이죠. 내가 항상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항상 이렇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걸 알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 내 입술에 나가는 말과 내 마음에 품는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지켜지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나 자신도 보지 못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교만의 그 관점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왜곡시켜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자칫 연약한 인간,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는 일들로 자신이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 그 생각들, 그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선을 넘어서 하나님 대적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높아진 생각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그것을 내가 조심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고 명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종종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묵상을 하기 전에,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에, 여러분의 것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것이 막 표출되기 전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모든 생각은 예수님 발 앞에 굴복될지어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모든 생각이 예수님 발 앞에 굴복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이 기도는요,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나의 이론, 나의 생각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하라고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나를, 내가 하는 어떤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론들이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다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그냥 내 생각일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여러분의 육적인 어떤 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 인간적인 말이 나오는 거,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발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객관화시켜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그 내면에 공간이 꽉 차면은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물이 차 있는 공간만큼은 물이죠.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이 얼만큼이에요? 물이 없는 윗공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생각을 묶어야 돼요. 내 생각을 잠잠케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게 되는 어떤 조언들, 내가 듣게 되는 권면들,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게 그런 상태로 있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시아처럼 어떤 말을 들을 때 이렇게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요, 이렇게 우시아 왕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감히 막 이런 거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태도들을 고쳐야 하는 것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이렇게 먼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거나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비판은, 내가 비판을 계속 허용하면은요, 결국 이 비판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점점 커지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내 안에 이 견고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가진 이론과 생각들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비판하게 돼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설교를 왜 저렇게 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설교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또 제 변명을 하는 것 같지만 설교를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설교를 못해도 은혜를 주세요. 설교자와 상관없이 그 마음의 태도에 겸손함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은혜를 주세요. 정말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어때요? 설교를 못해도 잘해도 항상 비판해요.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뭐 잘한다 못한다 내용이 어떻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여러분 그런 비판하는 말들 또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것들을 그 말씀들을 그리고 또 행동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냐는 거죠.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 어디입니까? 저 북한입니까? 저 사우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생각 거기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모든 교만도요 사람 안에 세워져 있는 이 견고한 진 즉 이 견고한 생각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생각이 세워지면요 이제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굽히지 않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입술의 언어가 대부분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론이 자신의 믿음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은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도록 가르치는 어떤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있거나 판단하고 있다라면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론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알도록 가르치는 어떤 말씀을 거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두려운 게 뭐냐면요 견고한진이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은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견고한 진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는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바로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요 그 서려고 했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서려고 했던 견고한 진들이 더 이상 세력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깨닫고 회개하면 이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세워진 자들이 있어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이 자기의 생각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무너져야 합니다. 자신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자신의 그러한 생각, 그 이론을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파쇄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곧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나 또 주님이 혼자 다 하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주님이 함께 이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요 어떠한 견고한 생각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속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요 내가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아,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인정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죄송한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뭔가 본인의 잘못한 거 그런 거 실수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 잘 하시나요? 아니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은 되게 좀 섬세하시잖아요. 그리고 눈물도 좀 많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그거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들은요 뭔가 본인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는 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머리로 만드셔가지고 머리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 싫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실수했고 잘못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내야 돼.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협박을 해야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러시나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각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 내 입술에서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판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 이게 여러분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되어야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거부하고 그것들을 외면하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요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막 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물론 어떤 다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하면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고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은 내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 가운데서 뭔가 또 입술의 언어로 내가 이런 실수했을 때 또 잘못했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벌하시지 않아요. 용서해 주시고요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정한다는 건 곧 뭐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고요.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 잘못된 생각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것들이 무너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아주 견고한 진, 오래된 견고한 진은요 말 그대로 진짜 견고해서 그 뿌리까지 뽑혀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또 그 비슷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서 그래요. 아직 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이 생각들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일어난 이 마음들을 걷어내 주세요. 여러분이 마치 누군가를 중보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 마음과 생각들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일들은 여러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세요. 죄를 밀어낼 때도 동일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데 이걸 끊어야 되는 걸 아는데 자꾸 마음이 충동질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서부터 그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주님께 주님 제 마음에 이 충동들을 걷어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서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것들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그 충동과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죄의 습관들, 나쁜 생각의 어떤 습관, 몸에 배어있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다 끊어질 때까지 계속 할 때 이게 점점 약해져요.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그렇게 몸에 배었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심하면요, 우리의 이 기질은 어떠하냐면 항상 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항상 죄로 다시, 항상 교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것들을 여러분이 기도로 계속 그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경관진들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그 경관진 무너져요. 여러분 주변에 과거의 그 모습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현재의 그 사람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자신인가요? 우리가 다 기적이에요, 그죠?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또 초신자일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나 다른, 그게 사실 기적인 거죠. 이거 변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갖고 있던 경관진들이 무너지고 또 그 무너지고 있고,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관진의 그 예전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 모습도, 행동도, 언어도 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들 반드시 무너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것들을 거절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고 무너지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겸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길 원한다면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게 곧 전쟁이에요. 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임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그것이 교만이면 교만한 생각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높아진 것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사라지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언어도 사라집니다. 교만이 사라지면 비판의 언어도 사라져요. 교만이 사라지면 하나님 거역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동이 멈춰지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우리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근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 이 말은 내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 이 말이기도 해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먹는다는 건 생각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착하게 바뀌려고 돌을 닦아보세요. 아무리 돌을 닦고 뭐 불교의 108번 그 절을 하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전에 보면은 카톨릭에서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막 무릎에서 피가 나 스스로 자기를 막 괴롭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떤 종교는 어디죠? 저기 티벳의 거기는 사람이 길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서 이렇게 가서 여기 이쪽 이 땅에 닿는 이 부분들이 다 막 다 쓸려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대요. 그렇게 하면 자기 죄를 씻고 의로워진다.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나를 괴롭게 하면 죄값을 받으면 내 그 죄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 교만이나 내 악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을, 우리의 모든 죄의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고요. 믿음으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은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 마음 먹은 것, 내가 결정한 것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깨달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때요? 자꾸만 뭔가 끊어야 될 부분들이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생각나고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마음 안에서는 계속 그게 하고 싶어요. 이제 그걸 해요. 그걸 해버려요. 그리고 또 주님 도와주세요. 끊어주세요 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요. 왜 나와 주님과의 동역이 필요하냐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해요. 근데 그 사람에 있는 귀신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귀신이 자꾸 그 사람을 건드려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 위해서 축사를 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복해서 짓는 어떤 죄가 있어요. 생각에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귀신은 이렇게 나가다가 저 문간쯤 갔다가 사역자가 떠나면 다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요. 그럼 또 쫓아내요. 그럼 또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결단, 의지가 이걸 싫어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자신이 그것들을 먼저 거부하고 것들에 대하여 자신에게서 나가기를, 내가 이것들을 끊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그 끊는 것들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결정이.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 타인이 축사를 해주고 아무리 쫓아내줘도요, 그냥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성령님이 아무리 해주시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 먹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주님께 계속해서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럴 때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습관된 그 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잠시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물리치고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역사해 주세요. 귀신이 나갈 때도 똑같아요. 자기가 싫어해야 돼요. 그 귀신은 자기가 그것들을 싫어해야 돼요. 그 죄를. 이러한 것들, 자기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했어도 안 되고 성령님 혼자 하실 수도 없고요. 내 마음의 결정과 그리고 내 선택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연합될 때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노력하는 것 같고 그거 하다가 포기, 난 안 되겠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에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주님 앞에서 구별되려고 하는 이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무언가 여러분이 막 갖고 있던 세상적인 생각들, 죄의 어떤 생각들을 걷어내지면 여기가 비어 있겠죠. 여기 비어 있는데 뭘 채워야 될까요? 뭘 채워야 될까요? 뭔가 채워져야 돼, 그죠?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것, 또 그게 다시 와서 또 올라와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저의 이 생각들을 걷어내 주시고 주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말씀을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 더 집중한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것들이 싫어지는 마음이 더 커지고요, 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요,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그것이 나도 함께 좋아지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자꾸 집어넣고 충동질해서 일으키게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다 끊어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한 자로 서셔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요, 또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라면 이제 그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말씀대로 그 모든 이론을 파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해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 가로막는 것, 이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